오늘 열왕기하하고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열왕기하는 25장이지만 그 역사는 300년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기간 성경은 짧은 것 같아도요. 그게 기간이 이제 축약해서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역사예요. 이게 성경 보다 보면 이 열왕기상, 상하, 역대상하 읽어보면 지루하죠. 이제 그 역사가 지루하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역사고요. 열왕기하에서 오늘 읽은 말씀이요. 그게 아직 키포인트예요. 즉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멸망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고, 그러니까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려서 너희들을 아수르 나라 또 바벨론 나라에 멸망시킨다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자, 그래서 이 책의 전반부에는 그 엘리야 선지자의 업적과 그가 베푼 기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또한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에 따른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란 말이 2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21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알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또한 악을 행한 것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사람이 볼 때는 또 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악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악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동성애가 대세로 가고 있죠. 서울시청의 기독 실업인회가 그것 때문에 문제를 저기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다 징계받았잖아요. 왜? 인권을 무시했다고. 요즘에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 반대하고 그러면요, 인권을 무시했다고 여러분 이제 고발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동성애가 적합한 거야. 그건 그들의 적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악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느 관점에서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세상을 봐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항상 봐야 돼. 그 에로와 대세는 동성애를 지금 다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지금 합법화시켰죠. 우리나라도 지금 합법화되려고 하는 그거예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거 통과시키고 돌아가시려고 했는데 통과도 못 시키고 돌아가셨는데, 그거 지금 그분의 업적이에요. 우리나라 동성애 퀴어 축제 업적입니다.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퀴어 축제를 매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도자를 뽑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우리 고향이라고, 이 사람이 우리 학교 동문이라고, 이 사람이 우리 집안내라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걸 다 떠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도자를 뽑아야 돼요. 오늘 열왕기하가 그것이 결론적으로 그게 나오고 있어요. 지도자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라를 다스리냐, 아니면 세속적인 관점에서 나라를 다스리냐, 거기에 따라서 나라 흥망성쇠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기독교인들이 정신만 차리면 되는 거예요. 정신만 차리면. 기독교인들조차 정신 못 차리면 희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또 이 열왕기하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게 8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참 많이 나왔고 21번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8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그러나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엄격하시다. 잘못했을 때는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지만 그의 죄는 미워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앙을 제일 싫어하셔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일은 없을까?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을 행하지 않는가? 사람 앞에서하고 달라요. 사람 앞에서 감출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이 정직한 교회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교회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냥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그냥 여기 자리에다가 어떤 분은 자동차 키, 뭐 차 가지고 가라고 자동차 키 놓은 건지도 모르겠지만 자동차 키를 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도 지갑을 놓고 가기도 해. 지갑을 놓고 가는데 사진 찍어서 가져가래도 아직 가져갈 생각을 안 해.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제 집사람은 가방이 어디 갔냐고 막 찾아. 그래서 봤더니 3층에다 놓고선 그냥 올라왔던 거야.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카드나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 3층까지 다 오픈돼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카페나 어디나 그냥 옷을 벗어나도 안심이 되고 그냥 그런 교회야.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뭐 오픈돼 있어도 도둑이 오질 않는 것 같아. 참 감사해. 그 어느 교회는 이 잠궈 문을, 평일날 왜 장군인지 몰라.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게 해야지. 아니 기도 안 해서 걱정이지, 목사가 그 기도하러 한삼에도 오는데 그 잠궈 놓으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선 좀 뭐 이렇게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뭘 좀 알려고 그랬었는데, 거기 가서 물어보시라 했더니 문이 잠겨 있대. 대낮에 왜 문을 잠그냐 말이야. 교회는 그냥 항상 오픈돼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아. 그냥 따뜻하고. 지금도 혹시 추운 분 계세요? 우린 다 따뜻하잖아.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를 통해서 멸망한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는 거예요. 열왕기하에서 멸망하게 되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멸망한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돼요. 역사. 그래야 뼈저린 교훈을 얻어요. 유대인들은 그게 아주 심하죠. 아주 강하죠. 유대인들은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예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러니까 독일로부터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용서는 하자. 근데 잊지는 말자. 다시 그러한 일을 당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좋은 책, 저도 그건 내가 아주 부끄럽게 못 읽어봤어요. 유성룡이 쓴 징비록. 그 유성룡이 쓴 거 맞죠? 징비록을 저도 아직 못 읽어봤어요. 내가 읽어본다 하면서 아직 책을 구입하지 못했는데, 그 징비록을 읽어봐야 돼요. 징비록을. 그게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뼈저리게 반면교사 삼은 책이에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읽어봐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읽어보지 아니한 지도자들이 이끌어가는 나라는 또다시 뼈아픈 역사를 또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 책 정도는 아마 필히 읽혀주시기 바랍니다. 징비록은 뭐 그렇게 만여 원이면 살 것 같아요. 뭐 저기에 또 목민심서, 그 목민심서 같은 거는 그건 기본이고요. 그런 것도 여러분 자녀들한테 엄마도 좀 읽으시고 자녀들도 좀 읽혀주시면 좋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책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여튼 그런 책들 정말 거기다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멸망한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잔치집보다는
어느 곳을 가라 했어요? 전도서에 초상집에 가라 했잖아요. 잔치집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즐길 수 있는데 초상집에 가면 인생이 무엇이냐 하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는 분열된 남북 왕국의 멸망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이 기록된 17장까지는 남북의 왕국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도 남쪽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북한 남한 그러지만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야.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17장까지는, 그리고 18장부터는 남유다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17장까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진 거야. 그리고 남유다는 남아있어. 정신 차려서 좀 연장은 됐지만 결국 남유다도 멸망했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구도로 가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북한은 언제든지 중국이 먹으려고 지금 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 붕괴돼도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이게 잘 봐야 돼요. 지금 중국에서 왜 압록강 쪽에, 두만강 쪽에 왜 30만 군대를 거기다 집결시켜 놓고 있어요? 북한하고는 자기들하고는 친한데 거기다가 30만을 집결한 것은 북한이 붕괴되면 중국에서 바로 우리 땅 찾았다 하고서는, 그래서 자꾸만 시진핑이가 북한은 우리 한국은 자기 나라의 속국이었다고 자꾸만 외국에다 떠들잖아요. 원래는 우리 중국 나라였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다 왜곡시켰잖아요.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는 북한이 붕괴되면요 바로 차지해서 드디어 우리 중국 땅 찾았다 이렇게 하고서 세계에다 선포해버리면 우리 남한이 북한하고 싸우기도 힘든데 중국하고 싸워서 이기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냥 북한까지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고 아수르에서 멸망했고, 그 지금으로 하자면 아수르가 뭐죠? 지금 중국이란 말이에요. 우리 남한이 어디에 멸망할 가능성이 있어요? 일본에 의해서. 시뮬레이션에 따르죠. 일본하고 싸우면 한 달 내에 우리나라 망한다고. 그만큼 일본은 한 달 내에 핵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핵 조약 때문에 안 만들고 있을 뿐이에요. 그거 다 갖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1장에서 17장의 중심 인물은 엘리야의 제자, 수제자 누구죠? 엘리야의 제자는 엘리사. 이 엘리사, 그의 활동 내용이 거의 절반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하의 후반부는 남유다의 역사만이 기록되어 있다 했어요. 18장 이후는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첫 번째로 1장에서 17장까지 북왕국의 후기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후기 역사를 열왕기 상에서는 이제 전기 역사가 나왔던 거고, 이제 열왕기 하에서는 후기 역사가 이제 북왕국에 나오는데, 후기 역사를 보면 첫 번째로 엘리사의 활동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엘리사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누구로부터 받죠? 엘리야. 그래서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야. 좋은 선생님. 엘리사는 엘리야, 아주 대단한 선지자죠. 그 선지자의 수제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의 제자였죠? 가말리엘. 지금 우리가 별로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요,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최고의 아주 스승이었어요. 최고의 스승이었다고. 그 사람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세계 복음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케일이 큰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의 수제자 엘리사, 그는 열왕기하 2장 13,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잖아요. 그냥 해오리 바람을 타고서 승천할 때 뭐가 떨어지죠? 그의 겉옷이 벗겨져. 망토처럼 걸쳤던 건데 그 겉옷이 벗겨지니까 그곳을 주웠죠. 그곳을 주워서 요단강물을 건너서 돌아오려고 했는데 요단강물이 넘쳐서 돌아오지를 못하니까 그 옷으로다가 강물을 착착 치니까 물이 싹 갈라져. 이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전수되었다는 거예요. 전수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회자들도요, 그 부흥 강사님들도 그 선배 부흥 강사님, 그 아주 큰 거성인 그 부흥 강사님한테 신년 초가 되면 안수기도 받고 그런다는 일화가 있어요. 내가 부흥 강사가 아니라 그런 적이 없었지만, 그래서 어르신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는데요. 왜? 지금 목사님, 선배 목사님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능력이 나한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 통합층은 안수기도 좀 잘 안 하잖아요. 순복음에서 좀 잘하지. 근데 사실은 안수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근데 이게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밋밋해서 그러지 사실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엑스레이를 찍기 위해서 이렇게 병원에서 할 때 간호사는 그 자리를 피하는 거 아시죠? 문 닫고. 왜 그러냐면 맨날 환자들마다 찍으니까 자기가 제일 해롭다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가슴 대고서 자, 숨, 호흡 멈추세요. 하나, 둘, 셋 하면서 할 때 딱 찍잖아. 근데 사실 엑스레이가 나를 찍었다는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근데 이미 엑스레이가 찍힌 거야. 그래서 나 안에 그거 자주 찍으면 몸이 벌써 거기에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 같은 거 이거 잘 안 찍는 거야. 그래서 근데 간호사는 매일 환자마다 찍어줘야 되니까 자기는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는 그 건물에, 일반 병원에 그 위에 사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해롭다는 거 아시죠? 엑스레이가 이 콘크리트도 뚫고 지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벽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방향이 찍는 방향이면 이게 뚫고 다 지나가서 이게 능력이 나가는 거야, 이 엑스레이가. 그것처럼 안수가, 사실 저도 밋밋해, 안수해 줄 때. 그리고 받는 사람도 밋밋하고 그러니까 이게 받은지 만지 그런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안수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 얼마 이번 주 화요일 날 어제구나. 저 장사랑교회 그 박철환 목사님 그 무슨 근육 무력증, 눈이 한쪽이 실명하고 한쪽이 옆으로다가 돌아간 바람에 여러분을 보려면 이렇게 서서 봐야지 옆으로 다 보였대요.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다 그랬대. 또 저 목회자는, 저는 또 내가 홍천군을 또 이게 오지랖이 넓잖아요. 그래서 또 그냥 또 거기에 또 뭐 들고 가서 우리 기부천사에서 20만 원 들고 가서 또 치료비로 쓰라고 하면서 또 가서 그 기도해 줬어요. 안수기도 해줬어요. 근데 어제 집사람 얘기하더라고. 그때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니라. 제가 기도할 때 그런 음성을 들었대. 나는 밋밋했거든. 근데 그러고 나서 그분 돌아왔어. 연락이 왔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아주 이렇게 낫다고. 낫다니까 내가 의심스러운 거야, 도리어. 나는 의심하면서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날 것인가 하는 마음 때문에 이거 너무나 이거 확 돌아가서 내가 갔어도 나를 못 보고 있는 거야. 왜? 내가 앞에 있으니까 눈은 이쪽으로 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보기도 그렇고. 그 정도로 심각해서 이 목사님 이제 목회 이거 큰일 났다, 끝났다. 이거 사모님은 또 통풍 또 있는 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의 기도 제목에도 그분들이 있어. 저기 또
풍암 그리스도교회 이은영 목사님 사모님은 식이병에 걸려서 또 고생을 하셔. 근데 그 사모님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먼저도 한번 방문해서 기도하고 왔는데 거기 학생들 그 장학금 또 기부천사를 또 계속 하고 있어요. 또 그래서 그 첫 딸이 한동대를 다니고 있어서 장학금을 또 주러 갔다가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이 잘 몰라. 잘 모르지만 믿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시는 거야. 알아서 역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냥 신통할 때가 있더라고. 하여튼 그래도 물론 나 혼자 기도한 건 아니고 그분들 노회원들이 다 비상 걸려서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사모님 기도하고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지만 그 좋은 일에 나도 동참했다 이거야. 우리가 좋은 일에는 함께 동참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능력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 32절 35절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 나와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 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아예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를 살려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도 살린 게 있었죠. 엘리야는 어느 여인을 살렸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잖아. 사르밧 과부 그러면 사르밧이라는 동네의 과부. 그러니까 가련 유다 그러면 가롯이라는 동네의 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 그러면 수넴이라는 동네의 여인 한 여인이에요. 우리 춘천댁 그러면 그렇잖아요. 원주댁 춘천댁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면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죽어가는 상태를 상징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자, 그런데 생명을 불어넣는 사역은 누가 할 일이다? 선지자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죽어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죽어가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것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멸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점점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걱정되는 것이 베네수엘라로 갈까봐 지금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베네수엘라가 나는 그 옛날에 몰랐는데 세계 석유 제일 많이 나온 나라라 그걸 갖다가 다 펑펑 써줬더구만. 그냥 일반 기업들을 다 국영기업 만들어요. 다 뺏어가지고. 그래서 차베스가 장기 집권한 게 기업을 다 뺏어서 국영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기업을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삼성이나 현대나 다 국영 기업으로 다 지금 그런 계획을 했는데 지금 눈치 보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아직도 정신 차린 데가 많아. 홍천주안교를 통해서 많이 교회마다 많이 있으니까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저는 이재용 씨 한 번도 못 봤지만 삼성 부회장 이재용 씨가 감옥에 가서 지금 한 2년 가까이 살 거지만 앞으로 5년 동안 당신은 삼성에 개입하지 마라. 그 법을 내려버렸어요. 관여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대표로 들어가서 그 동안에 삼성을 해체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정말 나라 지켜야 돼요. 지금 이 죽어가는 이때에 나라를 살리는 것은 선지자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정신 차리고 비몽사몽간에 있는 사람들 깨우는 사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만 교회를 공략하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살리는 역사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구국기도원이 많았어요. 구국기도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구국기도원 같은 데가 다 없어졌어. 옛날엔 나라 위해서 막 철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 이게 바로 이게 나라가 이게 이제 기울기 시작했다는 징조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열왕기하 9장 6절 7절에 보면 예수의 혁명으로 에후의 혁명, 에후가 나와요. 북이스라엘에 왕이 현찮고 계속 악을 행하니까 쿠데타가 일어나요. 에후를 통해서. 에후가 네가 왕이 되느니라고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가문을 멸절시켜 버려요. 멸절시켜 버리고 그가 왕이 돼요. 그런데 북왕국의 멸망 사건이 17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17장 읽은 중에서 22절과 23절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7장 22절과 23절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니까 결국 멸망해서 아수르한테 이제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은요, 그 선지자 중에서 아모스 선지자 있죠? 아모스서 있으니까 호세아 선지자 있죠? 이런 경고를 무시하게 돼요.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한 채 형식적인 종교에 빠져버려요. 자, 그러니까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으로 722년에 그걸 삐시라 그러죠.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1차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나라를 멸망시킬 때 이웃 나라를 통해서 멸망시킨다. 이웃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웃 나라가 호시탐탐 우리도 노리고 있는 거 아시죠? 언제든지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언제든지 북한서 쳐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일본도 우리가 만만하지 않아요. 일본도 지금 언제 할 수만 있으면 저 독도 땅부터 뺏으려고 세계다는 지도를 다 독도는 일본 땅으로 만들었잖아요. 지금 우리는 국내 싸우느냐고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대처를 못해. 참 그거 보면 우리나라 역사의 DNA도 그래.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그냥 서로가 여당 야당 싸우느냐고 독도 땅을 일본 땅으로 다 지도를 바꿔나가도 동해를 일본해로 다 바꿨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뻐젓이 우리나라 지도에도 일본의 지도가 걸려있질 않나. 그래서 역사를 배워야 된다는 역사를. 이제 큰 두 번째로 18장에서 25장은 유다 왕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 왕국.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17장까지 해서 멸망했고 남유다. 첫 번째로 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보다 좀 더 존속한 이유는 신앙 상태가 그래도 북왕국보다는 나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에는 그 아사 왕이라든가 여호사밧 왕, 또 요아스 왕 같은 이런 종교 개혁하는 그런 왕들이 있었어요. 훌륭한 신앙의 지도자가 나라를 그래도 다스렸기 때문에 남유다는 이게 더 존속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훌륭한 왕, 요즘 말하자면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저는 우리나라의 그 김영삼 대통령, 그분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분 때에 청와대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청와대에 부처님 상이 있다 없다, 그 논란 기억해요? 그 논란 있었죠. 청와대에 장로님이 세우면서 불상을 없앴다, 그런 소문이 파다했어요. 그래서 불교계에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때라도 그런 음모가 있었죠. 그랬더니
김영삼 대통령께서 기자들을 와 보라 그랬잖아요. 저 청와대 뒤에 잘 모시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제가 그런 그 기사를 보고 와 보라 그건 누가 했던 얘기지?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했더니 하도 답답해서 와 봐라. 예수님을 직접 와서 봐라. 그러면 너 변화될 거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걷다 써먹었어. 와 봐라. 부처님 계시다. 아, 김영삼 정권은 저거 안 좋게 끝나겠구나. 저는 그때 딱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 정권 말기에 뭐가 왔어요? 우리나라에 IMF가 왔잖아. 우리나라에 역사적으로 처음 IMF가 온 거예요. 김대중 때 이제 그거 회복하려고 국영 기업들 막 다 싼 값에 헐값에 팔아서 결국 일어났잖아요. 뭐 금은도 팔았지만 그때 국영 기업들 우리나라 다 헐값에 나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한 2, 30억에 나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IMF를 대처했지만 알짜배기 국영 기업들 다 날아간 거예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명박 씨도 장로님이잖아요. 아니 그때 왜 또 할랄 식품을 또 들어와 또 이슬람에 할랄 식품을 들어오는 거를 추진했잖아요. 그게 알라 신을 섬기는 자들을 데려오는데 그 사람이 일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비참하게 감옥 가 계시지. 그러니까 대통령 되거나 왕이 되면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올바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나오죠. 히스기야 왕이 종교 계획을 단행하죠. 그래서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킬 즈음에 히스기야가 산당을 부셔버려요. 그 우상 산당을 부셔버리고 아세라상을 부숴버리면서 종교 계획을 단행해요. 남유다에는 그래도 그런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에게는 또 특별히 병이 들었을 때 당신은 죽습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죠? 벽을 향해서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왕이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가 신하들과 그 시녀들이 보는 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벽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다 체면 벗어버린 거예요. 그게 그냥 성경에는 벽을 향해서 기도했더라 그러니까 아 기도했나 보다 그러지만요 여러분 일개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무릎 꿇고 벽을 향해다가 눈물로 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체면상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성경은 그냥 여러분 읽을 때 그냥 줄로도만 쭉쭉 읽으면 안 돼.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그 시대로다가 돌아가서 타임머신하고 그 시대에 들어가서 그 시대 배경까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그 말씀의 이해가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그게 눈물로 기도한 것은요 나 체면이고 뭐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임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가 15년 연장을 받았죠. 그 다음에 므낫세 통치, 히스기야가 죽은 후 우상 숭배를 시작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므낫세 때 우상 숭배가 또 시작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의 쓴뿌리가 이게 역사적으로 흐르는 것에서 이거를 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통치 기간은 무난하게 넘어가요. 자, 네 번째 요시야 통치 기간에 종교 개혁에 열심히 했죠. 그러나 요시야의 개혁의 실패는 므낫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경노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야, 참 난 그거 보면은
자기가 잘하면 위에서 잘못한 것을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그랬죠. 솔로몬이 잘못한 것을 솔로몬한테 짚고 넘어가지 않고 누구한테 짚고 넘어갔어?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두 쪽 내버렸잖아요. 지금 요시아도 잘했는데 그가 아버지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것을 온팡 뒤집었어. 23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참, 난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이 참. 23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더라. 26절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이게 반전의 반전. 25절에는 요시아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칭찬받았어. 근데 그 조상 때에서 잘못한 경로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다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하고 내 자손이 잘하도록 나는 바톤 터치를 잘해줘야 돼. 내가 잘못하면요, 내 자손 대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수 있어.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러니야. 아니, 요시아가 잘했으면 옛날에 다 무시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요시아가 잘했어도 그 당시에는 괜찮았지만 결국 남유다 멸망한다 이거야. 여러분, 나 하나의 문제는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만 지금 먹고 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재난지원금 이번에 또 선거 때 전에 나눠주면 우리나라 총 부채가 1,000조가 된다 그러죠. 1,000조? 1,000조가 된다 그래요. 한 달 이자가 20조. 그걸 누가 갚죠? 그래서 돈을 찍어내야 돼요. 돈을 찍어낸다는 것은 디플레이션 여러분 배웠잖아요. 학교 다닐 때. 인플레이션, 돈을 찍어낸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판단이 5,000원짜리가 10,000원, 20,000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되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물건들 다 올라간 거 아시죠? 돈 찍어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데 우리 버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돈 월급이 200만 원 월급이 300만 원 올려주진 않잖아. 근데 그대로인데 물건은 인플레이션 돼버리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비싸게 사니까 결국은 우리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는 거죠. 우리 그건 기본적인 경제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찍어낸다는 것은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돈의 가치가 없는 거야. 이제는 10만 원 들고 가야 판단 사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 왜? 계속 돈 찍어대면. 그럼 농사 짓는 사람 좋겠지. 우리 김남영 목사님. 파만 심어도 그냥. 그래서 우리도 파 심어 먹자고 집사람이 파 심었어. 그냥. 그래서 요즘에 다 그런다며. 아유, 차라리 우리 파 심어 먹자고 지금 저기 화분에다가 파 심어 먹자서 화분에다 지금 파를. 그래서 올 봄에 파 좀 많이 심으려 그래.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야. 하여튼 그러니까 참 잘 아셔야 돼요. 인플레이션 되고 그 세금이 많아지고 서울의 아파트 비싸도요. 지금 은퇴하신 분들이 지금 알량한 그 연금 타먹고 사는데 9억 이상 아파트가 그건 10만원 나왔죠. 1년 그 아파트 그 뭐야 무슨 세금? 종부세 1,900 얼마야. 1,900 얼마를 12로 나누면 대략 1,700~800만 원 아니 170여만 원 되죠. 180만 원인가? 170만 원, 180만 원 사이 돼. 12로 나누면 그러면 한 달에 아파트 사는 비용만 170~80만 원
내면서 자기 집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연금 받는 것 가지고 그거 세금 내고 생활 안 되잖아요. 그것만 내나? 의료보험에서부터 다른 거 다 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재난지원금 받는 게 그거 10만 원 주고 1,000만 원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강단서 얘기하기 그렇지만 남들이 얘기한 거니까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 주고 1,000만 원 뺏어가는 거라니까. 근데도 10만 원 줬다고 내가 자식한테도 못 받는 돈을 줬다고 받았다고 그 노인분들이 좋아하신대잖아. 자기들은 돈도 안 줘. 그러니까 여러분 노인분들 망령 나시기 전에 빨리 10만 원씩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 나라는 남유다는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 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남유다는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조그만 강원도 땅만 한데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남유다는 그 바벨론한테 멸망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꼭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저 북한은 중국이 먹을 것 같고 남한은 또 일본이나 어디가 또 먹을 것 같고 이런 구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깨우쳐야 돼. 전달해야 돼. 전달. 옛날에 제가 군 생활할 때는 이게 통신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뒤로 전달 그랬어요. 뒤로 전달. 우리 군 생활 그때 하신 분들 그랬죠. 김남희 사님도 그렇게 해봤나요? 뒤로 전달 훈련 받을 때? 뒤로 전달. 하이승 집사님 요즘도 그랬나요? 군대 행군 나가서 뒤로 전달 그래요? 지금은 안 해죠. 통신이 발달돼서 한꺼번에 되는데 우리 때는 일개 대다가 나가면 보통 한 앞에랑 한 2m씩 도폭을 두다 보니까 보통 한 부대 길이가 한 10리 정도는 늘어져 있다고. 그러니까는 전달을 뒤로 전달 그래. 뒤로 전달해서 10분간 휴식 그러면 그것이 오면 10분 뒤에 전달이 돼. 그때 또 앞에서는 또 뒤로 전달 휴식 굿 그래. 그러면 앞에는 이미 가고 있고 이제 뒤에는 휴식 시작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계속 뒤에 간 사람은 앞에 따라가기도 바빠. 왜? 앞에는 벌써 이미 끝나고 가거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전달을 해요. 전달. 통신에다가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게 전달하고 전달해서 일당백이 돼야 돼요. 일당백. 여러분 주변 사람, 여러분의 한 사람 한 명이 100명을 정신 차리게 하면 나라 살릴 수 있다. 우리나라 지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정신을 차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길이길이 보존되고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무슨 하여튼 그런 재난지원금 주면은 우리 또 돈에 약해서 안 받을 수 없잖아. 그래서 받고서는 준 사람 안 뽑아주면 돼. 하여튼 무조건 주는 사람 안 뽑아주면 돼. 여당이 주든 야당이 주든 주면 받아 잡수시고 그냥 뽑아주지 마라. 그래야 다음부터는 안 줄 거 아니야. 줘도 소용없다니까. 그래서 그게 뼈저리게 느끼게 해야 돼. 돈은 돈대로 다 날리고 떨어졌다. 그래서 괜히 쪽박 찼다. 그 소리가 나와야 앞으로는 돈을 안 줘. 그래야 바른 사회가 돼. 아유 양심상 내가 10만 원 먹었는데 어떻게 안 찍어줘. 그러면 계속 망하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회라도 정신을 차리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열왕기하를 통해서 뼈저린 역사를 봅니다. 참으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참으로 우리나라도
열왕기하를 보면서 지도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선지자의 사명, 나라를 깨우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시대의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한국 교회 때문에 나라가 살고 한국 교회 때문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슬기롭게 잘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우리 나라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